지난주 우리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도 절대라는 한계 속에 잡혀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안에 갇힌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무릎 꿇어야지만 우리에게 주의 길이 보이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문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때라야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야, 그때라야 말씀이 들어오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언약이 들어오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리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작은 땅을 나눠서 다스리는 자들, 분봉왕들이 있었고, 거기에 빌붙어서 자기들의 생존과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속에서 사니까 당연히 나라의 도움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속국된 치하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자체가 곰핍하고 줄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사는 것 같이 살게 됐고, 그리고 그 광야는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은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려주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는 말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너희가 지금은 흑암 중에 살고 있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 있지만 너희 구원자가 임할 것이다. 나는 그 길을 예비하러 왔다. 그렇게 주의 길을, 주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졌는데, 그 소리를 들은 사람, 그리고 그 들려진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구원의 소리가 들려진 사람, 절대 불가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이 임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복음에 관심이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영적인 이야기에는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베트남 사람들이 더한 것 같지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지도록,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려지려면 의심의 골짜기, 상처의 골짜기는 메워지고, 교만과 인본주의의 산은 꺾어지고, 굽은 생각은 바르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불가능의 사람을 절대 가능의 사람으로, 절대 가능의 자리로 바꿔주시고 구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가능의 자리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면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치유되게 돼 있고, 교만을 꺾지 않으려고 그래도 그 교만이 사라지게 돼 있고, 굽은 생각이 바르게 펴지게 돼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과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런 것들이 메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의 길이 예비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길이 있어야지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들려야지 우리가 믿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과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절대 가능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조금만 우리가 누리면 됩니다. 그 구원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누리게 하셨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모세와 새 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의심과 상처의 골짜기 속에 살 수밖에 없고, 교만의 산 정상에 서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꾸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른 생각 같지만 굽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 없애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리고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구원의 축복, 복음의 능력 누려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모세가 새 절기를 인도받았던 것처럼, 그 새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요 새 절기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건너야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그 수가 일정하게 가나안까지 인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민수기에 수를 계산해 놓은 거 보면 출애굽했을 당시하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하러 가기 전에 그 숫자가 동일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안 났습니다. 식량도 부족했고 환경도 좋지 않았고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광야를 잘 통과해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 어려움에 당하면 확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이거 당하니까 사람들 다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폐업하고 일자리 숫자가 막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200만이나 되는 숫자가 일정하게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흑암 같은 광야에 하나님이 빛을 주셨습니다. 미래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끝과 과정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을 부르실 때 이미 구원하실 때 이미 보장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흑암으로 가득 찬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들이 자기들의 목숨도 보존하고 그 다음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새 절기를 통해서 이 사실을 완전히 누린 겁니다.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당시에 10번째 재앙을 넘어선 것을 기념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바로와 같은 사단의 손에서 그리고 애국과 같은 세상의 그런 재앙의 구덩이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영원히 잊지 말라고 양 잡고 피 흘리게 만들고 쓴 나무를 먹고 지팡이를 짚고 그걸 먹고 같이 나누어 먹는 그런 의식을 치룹니다. 구원을 해방받은 그 구원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인 맥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밭의 첫 열매를 수확하고 드리는 절기입니다. 6월절이 지난 후 7주 후에 드리기 때문에 77절 그럽니다.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주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7 곱하기 7 해서 49일, 77절, 49일 뒤에 드린다고 그래서 77절이라 그러고 10일이 5번 반복이 됩니다. 순이라는 말을 쓰죠. 10개를 모아서 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50일째 드리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10일이 5번 반복됐다. 오순. 그리고 그 성게 어디서 성취됐냐면 성경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게 실제로 성취가 됐습니다. 광야 생활하다가 죽을 줄 알았고 가나안 가서도 굶어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세 번째 절기인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우리 인생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연말에 수고해서 거둔 곳에 감사해 드리는 절기인데 우리의 보장된 천국을 의미합니다. 가나안을 이미 보장하셨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이미 보장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곡직 거두는 것은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그 열매를 누리는 것은 천국의 축복을 미리 누리는 겁니다. 수장절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절기를 가지고 구원과 인도와 천국 보장 이걸 설명하시면서 구원의 완벽한 축복을 설명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광야 가는 거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체험하면서 이 세 절기 우리 속에 확인하고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 동안 새 절기를 주시면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에
충실했던 사람들, 특히 성경 속에 쓰임받은 렘넌트들을 보면 어떻게 끌림을 받았는지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그들은 바로 흐름을 잘 탔다는 겁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이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 시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 잘 알았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완전히 힘해진 시대, 교회는 무능해져 있는 시대, 복음에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는 시대. 그런데 정신문제와 질병은 더 급증하고 있는 시대. 복음을 회복하고 치유해야겠다는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베트남 땅에도 흘러가도록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성경 속의 렘넌트들은 흐름을 잘 봤다. 흐름을 잘 봤다는 것은 그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다. 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림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언약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조금만 체험하면 됩니다. 체험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집중하고 예배 때 집중하고 조금 혼자서 집중하면 됩니다. 조금 집중하면 어느 순간에 보면 지속되게 됩니다. 어떻게 지속하느냐? 아침에 조금 기도하면 됩니다. 시편 5편 3절에 있는 것처럼. 하루의 일정을 조금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밤에 하나님이 낮 동안 일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낮 동안 내가 혹시 놓쳤던 응답 다시 되새기면서 내일 일을 기도하고 조금만 기대하면 됩니다. 그 힘이 낮에도 연결되어져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뀌어지는데 그게 바로 24라 그럽니다. 24가 되면 25의 능력 나타납니다. 그러면 영혼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굶기지 않으셨고 헐벗게 하지 않으셨고 원수에게 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흑암 중엔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고 그 언약만 체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 조금만 확신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응답이고 응답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방법,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리시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상황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와 있는 문제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단번에 고쳐지거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지속해봐야지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쉬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광야의 길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끌리게 하심, 그 모든 축복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넘치게 되길 축원합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절기를 주셔서 구원의 축복으로 광야의 여정을 가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 축복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